하나님 왜 하필 광야입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TI 검사하시죠? 성격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MBTI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외향적인 성격이 E, 내향적인 성격이 I.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넌 무슨 성격이냐 하면 E, I 하면 다 알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또 하나의 제3의 성격이 있더라고요. 바로 K입니다. 우리는 K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 광야 체질입니다. 저와 여러분 광야 체질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왠지 가면 갈수록 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들이 생기고 또 문제도 생깁니다. 또 늘 어떻게 보면 고생을 사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이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저의 인생에 이런 광야가 오고 있습니까? 왜 저의 인생에 이렇게 끊임없이 광야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답을 몰라요. 오직 답은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도 아니고 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카페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저희가 잘 쓰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그런 광야의 척박한 곳에서 왜 그런 곳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난 정말 억울해요. 라고 그런 농담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아주 소소한 그 행복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또 앞에 각자 TV 있으니까 대형 TV나 작은 TV를 보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집 근처에 24시간 꺼지지 않는 편의점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CU나 GS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소한 그런 꿈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에 예고도 없이 자 지금부터 시작이 하면서 느닷없이 우리 인생에 광야가 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남들은 정말 다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달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찡찡 달려가는데 나는 달리고 척박한 땅을 달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광야 체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이 광야길이더라고요. 한동안 우리 나라의 어떤 그런 K-팝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그룹 하면 우리 방탄소년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또 한동안 좀 지나니까 K-문화, 또 K-음식. 근데 우리가 하나 관광한 것이 있습니다. K-크리스찬. K.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문화가 이 기독교의 꽃이 있잖아요.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 아는 선교사님은요. 중국 당동에 들어가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다 잡혔어요.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교화 교수사라는 곳은 쉽게 말하면 그냥 죽음의 곳이에요. 지금도 그러니 꽤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지 못하는 침략의 선교사님인데 그곳에서 지금도 고통당하면서 있는 분도 계시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할까요? 그런 어떤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광야로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잘 아는 다윗 왕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하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정적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모략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광야 같은 길을 먼저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40일 그 광야 길에서 40일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또 남아있는 모든 3년의 공생이 있었다는 끊임없는 광야를 경험하면서 마지막 그 모든 최후의 정점을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광야를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만 광야를 주셨습니까? 그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광야를 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어떤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왜 실수해가지고, 내가 왜 이래서 나는 이 고생을 사서하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 아니에요.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자,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자, 기억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기억한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말합니다. 어제의 이후를 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을 개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내 삶에서 내가 닥친 여러 가지 파산의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기억하라, 바로 그 전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걷게 하신 것을, 이 걷게 하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로 보니까 나하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어요. 또 내가 의도한 바든 뭐든 관계없이 내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셨다는 것. 이게 바로 나하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길을 잘못 든 것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방치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은. 이 사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선택이 틀린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을 잘못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몰아간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간 거야. 기억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광야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치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진짜 실제적인 광야를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멀리서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주 가까이 오셔서 앞장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서 놓친 적이 없이 그들을 앞에서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경험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답은 내려졌어요.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손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인생의 광야일 것입니다.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는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막막하고 어떤 때는요 너무나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자리일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막막하니까 눈물만 나와요. 저의 눈으로 봤을 때도 답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막막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야. 바로 내가 너를 위한 나의 설계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답답하고 막막한 여러분의 광야길을 혹시 걷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야는 너란 존재를 해체하는 자리야 라고 말합니다. 너란 존재. 너는 뭔가 된 것처럼 느껴졌지? 너는 너의 인생에 뭔가 세웠다고 느껴졌지? 아니,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체해야 돼. 자,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을 보니까 기억하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뭐 겸손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철저히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됐죠? 이러는데 하나님께 아니야 더 꺾어버려요. 하나님 요만큼 내렸으면 됐죠? 아니 더 내려가야 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체도 넌 이미 서 있는 자리야. 계속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꺾으면서 복종시키면서 길들여버리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뭐 사치, 내 뭐 눈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자리가 광야예요.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넌 그래도 기댈 곳이 있니? 더 무너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신명기 8장 16절에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광야에 우리를 나의 모든 걸 꺾어버려요. 나의 성격.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격 많이 죽었네. 왜? 다 죽인 거예요. 예수 믿고 성격이 하나도 안 변했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너의 그 자존감, 너의 모든 뭐 욕망, 야망 다 꺾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먼저 복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히 낮춘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정말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 혼자 같은 마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소서.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부터 응답을 주셨습니다. 직장에 가면 맨날 실수하면서 맨날 야단 맞아요. 맨날 야단 맞으니까 아주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요. 사람들이 제가 뭐 잘못 먹었나? 그러면서 쟤는 안 돼. 계속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숭거리는 것이 막 들려오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해달라고 했지 언제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적 없었습니다. 우리는 뭔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겸손은 원하지만 낮아지는 과정은 별로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서는 얼마나 겸손 얘기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인생에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에요. 너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 이 광야는 그 모든 과정을 겪는 어떤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 자존심이 꺾여집니다. 내 계획이 무너집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순간을 지나면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저의 이 자그마한 소원도 주님 외면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선교수를 갔을 때요, 그 광야길을 한번 버스에서 내려서 한번 걸어본 적이 한 30분을 걸어봤어요. 30분을 걸었는데 얼마나 더운지 영상 40몇 도, 46, 7도 되는 그때 앞을 봤는데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완전 무장인데도 있잖아요.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전에 40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갑자기 걷는데요, 위에 구름이 확 나타나면서 그늘이 딱 졌어요. 내가 걷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곳이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걸어갔구나. 또 밤에 너무 추워요. 이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nothing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인가 기댈 것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움직이십니다. 광야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십니다. 아멘. 광야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능력도 있고요, 저는 지식도 충만하고요, 저는 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광야는 나를 완전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광야 같은 길이 지금 계속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은 당장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중반절 사람이 떡으로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좀 약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만들어 보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본인 스스로 하신 말씀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란다는데 이 다바르란 단어가 단순히 어떤 정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루 이틀 3일 살면서 계속 뭐 빛이 있으라 하고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 별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 다음 동물, 물고기,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까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맨 뒷부분에 그대로 되니라 5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이게 수술 나는 안 되는가 봐. 이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은 안 되지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보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얘기는 먹지 말고 말씀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요?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둬봐. 너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뭘 줬어요? 만나 줬어요. 만나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도.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팝콘, 하얀 팝콘인데 그냥 팝콘이 아니라 초콜릿 팝콘, 카라멜 팝콘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밍밍한 팝콘보다는 카라멜 팝콘인데 뭐 이게 성경에 이래 나왔습니다. 이게 하얗고 기기 면모하니까 이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것만 나와, 그렇게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팝콘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팝콘을 주실 때요, 하루치만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면은 꼭 남기기 위해서 뭐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남겨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저기 다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아침에 만나를 주시면서 먹이시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팝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팝콘 안 주면 굶어 죽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팝콘을 내리면 자고 나면 머리 팝콘이 막 쌓여있어. 그럼 가가지고 막 무대기를 막 먹을 만큼 막 퍼요. 다 먹어. 남겨놔. 썩어. 그것도 그날 아침. 뭔 얘기를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뭘 더. 그 순간이 넘어질 순간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큼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이 내게 전부구나라고 믿으시고 오늘 하루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쓰니까 주님이 주실 축복이 들어올 틈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썩어져. 본인이 썩은지 몰라. 싸우는 게 이게 썩은지 모르고 결국 그것이 내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 써버리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 쓰세요. 남김없이 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광야에서는요, 그러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뭐 명예, 뭐 지식, 뭐 물질, 뭐 건강, 뭐 어떤 사람들 다 끊어지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근데 그런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남아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의지하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될 거야. 광야는 내일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삶이 많이 어긋나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긋나려고 지금 폼 잡은 분도 계십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지난 주 동안 말씀 얼마나 보셨어요? 말씀 얼마나 매일매일 목사님 제가요 한 달 전에 말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한 달 전 얘기예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편 얘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십시오. 우리 사모가 아침마다 올려주는 거 왜 안 봐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나? 아멘 한 명만 했네. 네, 말씀 그거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통독하는 거 못하면 그냥 단 한 줄이라도 읽으시고 나가세요. 안 보면 찝찝하니까 한 줄이라도 읽고 아멘 나가세요. 네. 여러분 밴드도 제가 밴드 참 밴드 초청하는 분 계시는데 제가 밴드면 아침마다 제가 기도문 올려요. 밴드 이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최소한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지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지만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읽으시면 다 읽겠어요. 아침 첫 시간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말씀만이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말씀 암송도예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네.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끝이 아니다. 지나가는 길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 네. 지나갈 것입니다.
유럽의 한 성당에 있었던 실화인데 오래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성당 안에요. 예수님의 조각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 나면요. 그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막 폭격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필 그 성당에 폭격이 떨어져 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두 손만 딱 잘라져 나가 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그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성당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팔만 딱 잘라져 나가고 아주 그냥 흉물스러운 모습을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조각상을 다시 하자니까 그 마을의 어른이었던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조각상 밑에다 글을 쓰자. 사람 물었어요. 무슨 글을 쓸까요? 했더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팔이 없다. 나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팔이 없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의 팔이 나의 팔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느닷없는 폭격이 쏟아져 가지고 삶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고 막 무너진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막 반파된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뭐 미국, 이스라엘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은 무시무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내 인생에 폭격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바로 그 순간은요, 거기에는요, 생존을 위한 것이니까 어떤 자존심, 어떤 묶음, 어떤 계획, 어떤 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건강, 어려움, 환경,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윤의 산이야 문제잖아요. 광야는 그곳입니다. 내 인생에 폭격이 쏟았어요. 중윤의 산이야 문제. 영원한 생명이냐, 지옥이냐, 죽음이냐, 끝이냐, 이런 것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폭격 맞은 것처럼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막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저를 이런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그 부서진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 시작한 자리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팔이 꺾였을 때에 비로소 나의 강한 팔이 너를 붙들 수 있기 때문이란다. 주님의 오른손은 강한 팔입니다. 주님의 손은 승리의 팔입니다. 주님의 손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팔이십니다. 내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다 포기하고 주님의 팔만 의지해야지. 이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팔은 알지만 자기 팔로 하려고 막 노력해. 진짜 멍청하고 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무너진 다음에 쭉! 그러지 마세요, 제발. 답은 나왔어, 이미. 내 팔을 의지하라. 내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은 네 능력이 아니야. 걷어가면 끝이야. 내려놔. 그 내 팔을 의지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공부, 모든 일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의 삶에 내설 곳이 없고 어쩌면 초라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목회자가 제일 초라하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요, 초라한 내 인생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다, 이놈아. 내가 할 거야. 왜 걱정해, 네가? 근데 너는 왜 나를 아직 믿지 않니?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이제 됐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줄게. 내가 너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게. 할렐루야. 아멘. 광야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의 과정 환경,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떤 뭐 직장, 사업,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것이 있잖아요. 무엇 하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술수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이 모든 것을 뭉갟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명장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의 것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어쩌면 그 광야 모든 끝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따뜻한 손길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작년 교회포가 뭐였어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끝에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 광야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 영화 뭐였죠, 저기? 신약전에서 광야라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 광야를 불렀다니까 이게 제가 잘 못 배워가지고 못 부르겠대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가 뭐예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그렇게 이끄셨는지, 홀로 계신 나의 모습, 이게 광야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처절한 자기 고백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